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사기 20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내전을 살펴보면 이 몇 명의 패역한 비류들의 범죄와 이에 대한 제사장의 고발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유다라고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패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루살렘 성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면 소수의 의인과 소수의 악인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서 그 물의 맛을 보면 3%의 소금만 들어있어도 사람들은 강렬한 짠맛을 느낄 수 있다 그래요.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비록 미약한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작은 영향력이죠. 진실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뀝니다. 빛이 밝게 빛나는 곳에는 더 이상 어두움이 존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레위인이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들었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죠. 베냐민 지파는 범죄한 비류들을 넘겨달라는 연합군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먼저 공격을 감행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전이 벌어지니까 수적으로 열세였던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승리의 비결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보다 높으시고 셀 수 없을 만큼 심오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뢰고 간구해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은 기대했던 대로 펼쳐지지 않는 경우 많이 있죠.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빨리 다름질하는 자가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힘이 강한 자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그처럼 과신했던 군사의 숫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세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는 지혜와 명철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전투까지는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사실만에 너무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간절하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정당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누굴 믿은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에 나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들을 치리까?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전투에 앞서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속죄했던 것이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성공한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전투에서는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전쟁에서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잘된 것이 다 잘된 것이 아니고 안 된 것이 다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고백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입니다. 사랑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랑 때문에 모두가 살고 회복되는 거예요. 용서가 무력하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용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평안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는 한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련과 고통 가장 먼저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동족을 죽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요, 속임이었고 꾀임이었어요. 전쟁의 상황이니까 당연한 건 아닙니까? 전략이 있어야죠. 전술이 중요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과 전쟁 벌일 때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에브라임은 므낫세 지파와 갈등하면서 전쟁의 공로를 두고 다퉜어요. 모두가 타락하여서 죄악에 찌든 이스라엘 땅에서 성적인 범죄와 끔찍한 시신 훼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서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비류들을 보호하고 서로가 싸움을 벌이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공동체가 패망하는 것은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분열이 더 무섭습니다. 사사기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과 세상의 영향력이죠.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고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을까요? 이어지는 사사기서 21장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마무리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싸움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4만 명의 희생제를 내었어요.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을 합니다. 악의 무리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생존한 남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맹세는요, 너무나도 성급하고 감정적인 맹세였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징계였죠. 그러나 그 성급한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였어요.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결국은 한 식구입니다. 결국은 한 마음이 되어서 외부의 적과 함께 싸워야 하는 동지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현대판 범죄 소설 보는 것 같죠? 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양심이 살아있는 공동체였다면 이러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원자 폭탄이 파괴력과 살상력이 큰 이유는 작고 미세한 반응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연쇄 반응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은 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누룩이 공동체 안으로 퍼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커튼 뒤에 숨어 사는 존재다. 죄를 지은 아담은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숲을 속에 숨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숨기기 위해서 사회활동하고요, 그 숨겨진 자아를 확정짓기 위해서 관계를 만듭니다. 그들은 숲을 속에 숨어서
자신의 본질을 감추고 있습니다. 수풀 속에 숨어있던 아담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그를 삶이라는 현실로 이끌어내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진정한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원하는 진정한 소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